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이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명을 가졌던 그런 제자들에게는 또 별명도 이게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가만히 우리가 12 제자들, 물론 성경에는 그 특정 몇 명의 제자들은 아예 이름만 나오고 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행동, 행적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려진 대로만 이렇게 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개성이 다 틀리고 뭐 직업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출신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을 때 어떤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만약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만 불렀다 그러면 좀 그런 성격의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저 오늘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약간 나서기 좋아하고 약간 활달하기도 하고 약간 밝기도 하고 약간 푼수 같은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솔직하고 조금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가지고 주님께서도 보아하게 곧 우레의 아들, 뭐 우레란 말 우리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만큼 불길 같은 성격을 가져가지고 또 그렇게 별명까지 그렇게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당시 세리였는데, 이 세리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보다 훨씬 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더 비겁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마태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여기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들을 말하거든요. 열심당원들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제시대 때가 꼭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배경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장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암살이나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약간은 과격한 그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자, 그런 부류의 사람도 불렀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 여러 성격, 여러 출신,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 12명을 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너 틀려서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책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계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12 제자들을 다양하게 부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을 이 12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 마태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 뽑겠습니까?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 뽑겠어요? 절대 안 뽑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마태도 뽑았고, 때로 열심당원은 사람들 암살하기도 하고 그러는 좀 과격한 단체였는데,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고, 또 베드로와 같이 어부고 별로 배우지 못하고 좀 어떨 때는 좀 덤벙대고 약간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다 뽑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데 어떤 것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항상 그 결론은 극과 극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곧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 교만한 마음이고, 또 비교해가지고 막 은사와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하고 자꾸 자기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가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자포자기나 낭망에 빠지는 양쪽 극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교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활달한 사람도 있고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활달한 사람이 조용하고 별로 이렇게 활동력이 없는 사람 보고 쟤는 하나님 믿어도 왜 저딴 식으로 믿어? 맨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맨날 혼자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좀 나가서 막 좀 활동적으로 뭐 행사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뭐 좀 하면 좋겠는데 쟤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조용한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눈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들 조금 일 좀 한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하나? 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에 맞아? 그러면서 서로 반목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 조금씩 개성이 틀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막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 섭외하고 사람들 끌어오고 그런 거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 조용한 얌전한 너희들은 여기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아니면 이런저런 거 간단한 일들 그렇게 하고 또 기도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거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나와 저 사람이 다르고 또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 보인다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이 재밌지가 않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다 꼴보기 싫고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가 또 튀어나오게 되고 막 짜증이 나오게 되고 그래도 교회 일하다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아예 교회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12명의 다양한 제자들을 주님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고 진짜 무지하게 차이 나요. 정말 다들 차이 나는데 그런 차이 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명도 열애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성격적으로 결격 사회가 있고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다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여기 성경의 짧은 말로 다 정리해 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름을 받았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건 도와주고 또 힘이 남는 건 내가 더 수고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2제자들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늘 이런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자꾸 잊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도 하나님 바르게 믿기 전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내가 믿음 생기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좀 참아줄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잘못된 것 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잘 타일러 주 기분 나쁘지 않게 막 책망하듯이 하면 안 되고 좀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할 줄 알게 되면 우리 다양한 그런 성도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는 그런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고 물리적으로 교회하고 늘 가까이 있고 교회에 자주 온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모든 삶의 그 현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온갖 고생을 같이 겪었어요. 맞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능력을 보내줬을 파송했을 때 그때 뭐라고 돌아와서 보고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단 말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룟 유다가 했는 일들 중에 야, 이거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란 그런 힌트조차도 없잖아요. 다 열심히 생활하고 그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 눈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 다 눈으로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을 거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오늘 이렇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항상 조심하고 점검하고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부탁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제가 성경 한 3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만, 뭐 이외에도 말이 많은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내어놔야 될 만큼 그런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뭐 겁주려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떠난 만큼 열정적이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막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느껴지더라도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없다. 이걸 항상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찾아 읽어드린 것만 해도 계속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결단을 하고 막 은사를 발휘하고 교회에서 중초적인 역할을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항상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다. 그거는 하나님 예정 안에 있겠지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되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점검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넓게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 계속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지옥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설마 내가 이런 사람일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면서도 나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룰 때 쫓아다니면서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들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그 돌아가셨으면은 좀 좋은 말이 오고 가야 되는데 오가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야,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그런 말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는 항상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 딴에는 나야말로 정말 이 교회를 가장 위한다고 날마다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국 팔방 곳곳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녔는데 곁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야,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저 장로님도 아니에요. 저 장로 저거 천국 갔겠나?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유대인이랍시고 나 따르고 회당에서 좀 성경 말씀 좀 읽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도 돌보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니까 돈꾀를 맡겠지, 산수도 못하는 사람한테 교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또 돈을 관리할 만큼 어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렇게 책임감 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를 때 11명은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부르기 전에 이미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뭐든 갈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 몰라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차라리 총 한 방 딱 쏘아 죽이거나 목을 쳐서 죽이면 고통도 없겠지만은 십자가에서는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누가 상처에 식초만 부어도 죽을 지경인데 못을 세 개를 그 사람한 그 나무에 박아가지고 온 체중이 그 상처난 못에 그래 자기의 체중이 걸려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아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결론의 기도는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끝맺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도 3번이나 한 거 보면 주님의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불러가지고 단 한 번도 가룟 유다 저거는 나 배신할 놈이니까 한번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발을 씻기시고 똑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이 가룟 유다 이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 막 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목표예요.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재 짓고 싶으면 재 짓고 법의 테두리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도 막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도 죽이고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이런 것도 죄냐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순종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막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더 힘을 달라고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하셨대요.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어 주셨는데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어 주셨는가 하면 아무에게나 구원의 권한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냥 대충 그냥 교회에 등록만 해도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가룟 유다 같이 막 주님 곁에서 날마다 붙어 살고 그러는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본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먼저 믿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12제자 다 다양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죠? 다 다양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다양한 사람을 부른 것을 보면서 교회는 어차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나와 남이 틀리고 뭐 다르고 이렇게 좀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렇다고 쟤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이 다르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잘하는 일이 다르구나, 은사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즐겁고 재밌을 텐데 맨날 서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못해? 너 그거 이렇게, 너 나는 찬양 인도 잘하는데 왜 너 참 음치야?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막 짜증 나겠어요. 그렇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도 그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라는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여러 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또 주님께서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 곁에 늘 함께하고 그렇게 대단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많이 가졌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절대 아니라고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자랄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번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드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가룟 유다를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정과 욕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은 점점 더 주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이 되는 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2제자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